성원교회는 올 한 해 기쁨이 누리는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내 삶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기쁨을 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 특별히 내 삶의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삶의 무대를 복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 현장에서 기뻐 돌아오는 70명의 전도대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70인의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돌아와 주께 이르는 거예요. 주여,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라면서요. 돌아올 때 모습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처음 떠날 때는 전대도 갖지 않고 배낭 신발도 가지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이 친히 보내셨지만 보냄을 받은 전도대원들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진 않을까? 과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 전대와 배낭도 없는 우리가 먹을 것, 잠자는 것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안고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들이 떠날 때의 모습과 정반대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온 것입니다. 시작할 때 모습보다 마무리 지을 때 모습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70인 전도인들이 떠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떠났지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70인의 전도인이 그토록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였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뻐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였어요.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주께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네요. 그들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들이 항복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대사로 보냄받은 70명의 전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했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 굴복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직접 느끼니 기뻐하면서 흥분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복하더이다 이 단어는요, 헬라 원문에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적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굴복시킨 그 현장의 감동과 기쁨이 과거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보고하고 있는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큰 기쁨을 갖게 되면 그 기쁨의 감동의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 전도대원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 현장은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이 있다면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런 감격을 맛보기가 힘들겠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복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장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들고 지쳤다면 전도하라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여 삶에 지쳤거나 말 못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더 초라하게 여겨지고 점점 신앙생활도 황폐화되어 가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이럴 때 복음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몸과 마음도 가눌 수가 없는데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하시겠지만 내가 약하니까 나 또한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의지하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순종해서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점 복음의 현장의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귀신들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부터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여겨진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삶에 지쳐서 약하게 있을 때 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동시에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항복이라는 말은 전투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전쟁에서 쓰는 용어. 취업에 실패했는데 항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못 봤는데 항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싸움에 승리했을 때, 또 패배했을 때 항복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사슬에 매어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영혼을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는요, 무승부가 없어요.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전쟁의 패배, 이 무승부가 없다는 거죠.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도 없어요. 세상의 전쟁에는 무승부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해내는 영적 전투에는 승리와 패배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배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씩 짝지어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70명의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떠나는 것을 본 거예요. 저들은 직접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 일로 인해서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기쁨으로 돌아 흥분된 목소리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보고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따라서 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전도인들을 그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저들을 보내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나와서 귀신의 항복식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내놓고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자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남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면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 전도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 현장에 집중력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영적 전쟁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도 다 보고 계셔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앞서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밤새 파도와 싸우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험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친히 오시네요. 마가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따라서 할까요?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오사 보시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영적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현장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 보고 계셔요. 찾아오셔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주님 오늘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풍랑의 현장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친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란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실 누가 나를 안다고 말할 때 내 속에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안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 당신 알아 하는데 뭐 내 속마음을 다 압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질 때 위로가 되는 것인데 진짜 내 아픈 속까지 어루만지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의 상한 마음, 내가 힘들어 우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말씀의 제목이 힘들고 지쳤다면 전도하라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70명의 전도대원이 전도하는 것과 힘들고 지쳤다면 전도하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전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대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뭔가 내가 평안하고 완벽하고 환경이 좋고 막 월등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70인의 전도인들도 저들의 모든 삶이 다 평안하고 좋았을까?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도 현장에는 기쁨이 넘쳤거든요. 충만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결코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또한 내가 처한 고난의 현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멸시와 외면을 이겨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현장에서 감격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뱀과 전갈은 사단을 나름 말하겠죠, 의미하겠죠.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할 때 뱀과 전갈을 사용해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했어요. 승리한다라는 말이겠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입니다.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은 한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년 전도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때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할 때 기뻐했어요. 물론 이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한 그 사역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네요.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이 기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로 인한 기쁨도 필요하고 사역의 열매로 얻는 기쁨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인데 곧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사역으로 인한 기쁨은 벅찬 감격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로 기뻐하는 자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성품과 나의 사역의 열매와 상관없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사로 나아갔던 전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고난이 겹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요,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는 나에게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은 환경에서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나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남을 넘어뜨리라는 환경의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이 아닌 첫 만남, 이른 양 찾기 행복하데이가 진행 중이에요. 나를 보내신 전도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 전도 현장은요,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놓은 싸우는 거, 승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오늘을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